어찌 않아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조차도 세상의 구주로 인정되셨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구주로 인정되셨다. 그것을 누구한테 증언하는 것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이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성도들이, 또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 사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인정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혈통적으로 유다, 남유다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인정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가 여인에게 남쪽 유대 한 남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로 이해되었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선지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누구로 인정되었습니까? 세상의 구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한 유대인 남성으로부터 세상의 구주로 인정되셨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지내야만 되는데, 저도 주석을 살펴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죄악을 범해서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방, 북이스라엘 지방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이 망가져 있게 되었습니다.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약 300여 년이 지나서 주전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서 정도가 기록될 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비슷한 전을, 템플을 세운 겁니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그 이 산은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전을 지은 이후로 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나님은 아주 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우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 더 걸려도 이렇게 둘러갔다고 합니다. 그 땅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템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쪽 예루살렘의 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 다윗이 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 남북이 그 아들 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다윗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경적 백그라운드는 그것입니다.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그들은 무엇만 믿었는가? 모세의 오경을 믿었어요. 근데 모세의 오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러면 어떤 인물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믿은 겁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이제 아담, 아브라함 쭉 내려와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거다 이렇게 믿은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다윗을 믿는 게 아니라 요 모세 오경까지만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오는 거지요. 오기는 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던 그 선지자를 믿은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보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16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 우리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그냥 거짓으로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혹시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그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랬더니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케 하신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서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까지는 아직 아닌 겁니다. A proph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prophet. 당신은 선지자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묻는 거죠. 혹이나 해서. 그런데 이 주석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 오실이라고 했던 선지자를 타헵 이렇게 불렀답니다. 타헵. 타헵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살펴봐도 없어요. 이게 아람어인지 뭐 시브리어인지 시브리어 같기는 한데 타헵. 타헵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컨버터랍니다. 컨버터. 어떤 전환시키는 사람. 우리가 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시킬 때 그걸 컨버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컨버터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오면 와서 못할 것이다. 진리를 드러내고 진정한 신앙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경배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타헵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명기서에서 언급하는 그 선지자를 타헵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 거다? 경배를 새롭게 할 것이다. 컨버트 할 것이다. 변환시킬 거다.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드러낼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겁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20절 말씀에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타헵일 수도 있겠군요.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무엇을?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혹이나 그 선지자인가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컨버터지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여기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경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 타헵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쓰신 겁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랍니다. 여호와. I am he입니다. 근데 he가 대문자예요. 내가 그다. 우리 저 풍랑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유정인가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에고 에이미 그런 겁니다. 나다. 내가 그다. 성경에는 내가 그다라는 말이 한 수차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절대적 능력,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언급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내가 그다 이렇게 내가 그 선지자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타헵이며 기다렸던 인물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다렸던 인물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오늘 저도 58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를 왜 기록했을까? 기뻐서 갔다 정도로만 제가 이해했는데, 유대인들하고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컬트 있죠, 컬트. 의식. 이전의 의식을 버릴 때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답니다. 실제로 물동이를 버렸겠죠. 그죠?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스켓을 버려두고 갔는데, 요한이 왜 그것을 기록한 것이냐?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구원의 방식, 어떤 영생의 방식,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만둔 것입니다.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여인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이 하나씩 풀려졌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를 왜 굳이, 물동이를 뭐 옆에 놨던 뭐 안 되었던, 아니면 그냥 대신 큰 기쁨으로 뭐 이렇게 돌아갔다, 정신없이 갔다라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 그게 이디엄이라는 것이지요. 관용어.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디엄인 것처럼, 관용어인 것처럼, 그렇게 되니 이 사마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왜 당신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러다가 내가 생명의 물을 너한테 줄 것인데,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5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5 있었지만 아니고 지금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여인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가? 그 선지자로서이다도 이런 예수 대화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참 늘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배경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방식으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생수의 원천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예레미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여인이 못 알아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사이에서 뭘 확신하게 된 겁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일종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인식하게 되었느냐? 우리 요한 사도께서 이 제일 뒤에 기록의 내용을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갔다가 옵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만 되는 때인데, 지금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한 4-5가지 이야기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심적인 내용만, 지금 요한이 그 중심되는 내용만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은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분이 그 모세오경에서 언급한 그분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초반에 여인을 확신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것이 여인이 마을로 가서 와 보라라고 사마리아인들을 청했던 이유인데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바는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전부를 아셨다는 겁니다.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여인은 잘 속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남쪽 방언을 쓰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아주 까칠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연 그러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드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나다나엘 만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너 혼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 뭐 나다나엘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뭐 귀신같이 안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실,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신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누구로? 신으로. 여인이 와 보라 해가지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낮 12시에 남이 물들어 잘 오지 않는 때 우물로 향해야만 했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기에 좀 힘들어했던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은 뒤에 예수님 제발 계속 간청했습니다. 제발 저희 성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주 간청했습니다. 유다 사람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도 아주 희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가 사마리아인에게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조건 믿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잘 속아서, 제가 우리 칼슨 교수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동문회 거기서 발표를 하시는데 좀 네이버 영어 사전에다 걸 GUL 뭐 GUR 뭐 이렇게 계속 쳤더니 GULLIBL이에요.
걸리업을, 그런데 뭐냐면 속기 쉬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믿었고 사마리아 성 백성들도 믿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상종치 않았던 사람이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들이 거듭 요청할 만큼 예수님에게서 들을 말씀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성경에 이르렀을 때, 구약 성경에 이르렀을 때 구약에서 말했듯이,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나는 이렇고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나는 이렇다.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약에 언급되어진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속의 역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들에게. 그래서 모세오경만 믿고 있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전체가 39권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틀 동안이나 들었던 사람들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보다 더 나갔습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용이 혈통적인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일본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납득이 돼서 그렇구나 납득이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뛰어난 랍비이거나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득권을 공격하는 그러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21억 명이나 있습니다. 77억 명 중에 21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셨는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증언들을 CT에서 나와서 하고 극동방송에 나와서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와보라 했을 때 와서 듣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나에 대해서 전부를 아는 사람이 왔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 고백은 그 누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혹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시고 여기 무엇인가 있기는 있구나 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셨지만, 이후로는 그 혹 때문에 혹이 없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지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이해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상의 구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었음을 어쩌다가 오신 게 아니고 오실 것이라고 하신 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이신 것처럼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받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에게 듣는 것처럼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들을 들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들어서 지인들이나 친족들에게 예수님께 와 볼 것을 추천할 것입니다. 한번 와 보세요. 예수님을 섬겼을 때 저한테 이러이러한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때 이렇게 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친구요, 친구도 와서 나처럼 이렇게 기쁨 안에 이르기를 원하네 라고 하면서 초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 앞에 나오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저 김 목사 때문에 우리 김거부 친구 집사님이 이제는 김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또 그 어떤 자매님이 고백했듯이 이제는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 압니다. 그게 목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청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관계없습니다. 내가 5명의 남자를 두었던 여자냐 아니면 남자냐 그것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청하여 온 그 누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와 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지극한 평안을 당신도 누리게 되기를 원하노라. 왜? 와 보라. 정말 이 성탄의 때가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무엇이다? 나의 양식, 내가 먹을 양식, 그건 뭐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신 걸 나도 알게 됐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거부 친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그 고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양만석 집사님 그 고백을 가지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영 친구도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고, 이제 우리 타이거즈 중에 누가 복음을 여하간에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리라,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영원 줘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각이 정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성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넘쳐난 그 기록을 읽습니다. 저희 이 교화 지역에 저희들의 친족들,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주로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쁨에 동참하는 이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며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추수하는 이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